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변화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그 삶의 쳇바퀴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어제 장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듣게 되죠. 장막절 큰 날 바로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비슷한 상황의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바로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뭡니까? 생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그 생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와라. 사마리아 여인도 괜찮고 가늠한 여인도 괜찮다.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그 가늠한 여인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여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겨져서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물을 기치도 못하고 태양이 장렬하는 낮 12시에 혼자 물을 깃던 거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수가 있다. 그들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죄인인데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 역전의 현상이라는 거죠. 스스로 죄인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생수를 받고, 오히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착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요한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봐도 세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오히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역전의 장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이를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 8절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여자는 나하고 다른 존재다, 죄인이다, 이 말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죄에 있다라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 가운데 생수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죄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너 죄인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역전의 현상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뒤집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난 괜찮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괜찮지 않아. 거듭되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 자유롭지 않아. 그랬더니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분명한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가늠한 여인은 내 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생수가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가늠한 여인이나 세상에서 죄인이지만 오히려 역전의 현상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연약하다, 내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답과 길이 없다, 이게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거꾸로 말해서 내 모습을, 내 존재를 제대로 직면하고 알 때 우리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목마름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까만 먹물이 튀어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까만 잉크가 떨어지면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을수록 더 회개를 많이 하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질수록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내가 점점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네요. 하나님, 내가 또 욕심을 부렸네요.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부족하다라는 게 너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막 가서 서로 욕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런 게 늘 일상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정말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고 착한 이들 사이에 끼는 순간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곁에만 가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시꺼먼 죄덩어리, 허물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매일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 말해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할 게 많아 매일 우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다라는 표현을 헬라어의 시제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 형제들과 자매들을 교회 신앙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막 경건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막 온몸에서 거룩 경건, 이게 느껴지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함은 뭐냐 하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게 거룩한 거예요. 왜요? 거룩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은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나아간다.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을 알며 하나님을 구하는 목마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내가 매일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거룩함의 비결인 거죠. 내가 죽는다. 하나님밖에 없다.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작아지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 내 목마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가득 채우는 거. 그게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새롭고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새롭고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정죄하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여인이 과연 진짜 이 일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더라도 우리 막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를 범한다라는 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건 우리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또 무슨 악한 행위를 하고 남을 질투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범죄나 어떤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죄를 짓는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외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짓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열심과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서 그거 있으면 나는 괜찮을 텐데, 나는 안전할 텐데, 그런 세상에 대한 목마름을 던져버리고 이제 나한테 와서 바로 생수를 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라는 거죠.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그 감격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럼 죄에서 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죠. 바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보셨고 아시고 아실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누군가의 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좋아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당신이 어느 한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당신이 그와 갖는 관계를 기뻐한다면 당신은 대단히 만족해야 할 것이고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다. 당신이 그러한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면 물질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던 때를 생각해 보라.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돈도 한 푼 쓰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걷는다든지 그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당신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차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던 일, 그냥 차 안에 둘이 앉아 지나가던 사람을 바라보곤 하던 시간들은 당신에게 기쁨과 큰 만족을 주었을 것이다.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이나 당신이 차고 있던 시계의 브랜드나 당신이 타고 있던 차종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당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관심이 없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쁜 것이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상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탄식과 음성과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바로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삶에 담대함과 자유와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분의 기뻐하는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변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내는 전달자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는 길 바로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마름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기뻐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목마름이 회복되는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관적인 기도와 습관적인 말씀 읽기가 아니라 목마름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앞에, 내 곁에, 내 안에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고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오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쁜 미소를 보며 사람들은 알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담대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 복된 삶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